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는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이 성체 성혈에 관한 그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또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이 두 주일이 하나의 신비로서 믿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신비를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충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이 신비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다시 말하면은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자 생활을 하면서 신자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기도를 하면서 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화끈하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녔다, 이런 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는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그 기적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내가 화끈하게 느낄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많이 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로운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매 미사 때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내가 늘 거기에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매 미사 때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 미사 때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체 성사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라는 것 뭐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뛰어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적이고 기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성체 성사가 바로 그런 기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가 뭡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체 성사를 참여하면서 성체를 영하면서 이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적을 여러분들 매 미사 때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기적을 보고 계세요?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의식 없이 그냥 영성체를 했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이 영성체, 성체 성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기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날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직무 내지는 권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는 고해성사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 그리고 또 하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주는 성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직무, 그 권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부에게 맡겨져 있는 가장 놀라운 그런 직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부들의 하나의 권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주는 이 성변화의 기적을 직접 이루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부다라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 때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정말 신부님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난도 듣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부들을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신부들을 존중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부에게 맡겨져 있는 이 놀라운 직무들을 수행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우리 신부들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런 직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매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는 것이죠. 실제의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통계 중에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 나한테 온다는 것, 내가 실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통계를 보니까는 한 50%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애석하게도 그런 통계가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미사 때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온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죠, 그죠? 믿지 않으면은 천주교 신자로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실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실체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사 그냥 그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으로 인해서 축성이 되고, 바로 그 결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핵심적인 진리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실제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라는 것이,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성체를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릴 피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를 행하여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과 피다라는, 곧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지극한 사랑의 발로로서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 바로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빵과 포도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도 이 빵을 먹는 사람 안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그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 바로 성체성사, 그 성체성사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복음에서 정말 결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성체성사가 세워졌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성사를 거행해 왔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매 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체성사에 대한 교리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을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정말 중요한 교리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그리고 연옥, 지옥이라는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믿을 교리로 알고 있죠. 성모님께서는 정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평생 동정이시고 동정으로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런 것이 믿을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믿을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미사,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신다라는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 교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로서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그런 교리이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성체성사로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사람, 곧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 미사 때 영성체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힘으로써 내가 산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체를 모시는 우리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우리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성체를 모시는 우리들 정말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거룩한 일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방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방문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 정말 귀한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아, 누가 오시는구나. 뭐 귀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며칠 전부터 아, 우리 신부님 오시는데 방을 좀 깨끗이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맛있는 차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당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릴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보다도 더 큰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깨끗이 청소하는 것, 아마 최소한의 준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성체를 하는 우리들, 그 최소한의 준비로서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죠. 내가 혹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대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기를 결심하면서 고해성사를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또 하나의 집인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성체 성사를 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 여러분들이 교리에서 배웠듯이 그것은 불경이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고 큰 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을 받아 모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령성체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라리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는 것보다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혼에 더 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학생 때,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신학생 때 우리 지도 신부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눈을 부비고서 성당에 들어가서 묵상 기도를 하고 아침 기도를 하고 이럴 때에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묵상 시간은 대부분 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미사를 시작을 해요. 미사를 시작하면은 우르르 일어나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성가도 부르고, 근데 계속 미사는 진행되지만 잠은 덜 깬 상태에서 영성체 시간이 돼요. 옆에서 일어나니까 나도 우르르 따라 일어나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걸어나가가지고 성체를 영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우리 신자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죠. 여기 예를 들어서 300명이 미사 참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영성체를 합니다. 다 영성체를 해요. 그냥 영성체를 좀 난 오늘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일어나서 영성체를 하니까 나도 따라서 일어서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얼떨결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것,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것이 더 영혼에 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 미사에서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린이들은 정말 솔직해요. 어린이들은 내가 성체를 모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뭐 동생하고 싸웠다, 죄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린이들이 성체를 모시러 쫙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나와가지고 영성체를 하지 않고 두 팔을 가슴에 모으면서 그냥 축복을 받기를 청해요. 그런 어린이들이 꽤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단순한 체면 때문에 내가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은 옆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묻어서 나와가지고 영성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영성체를 좀 쉬어보는 것도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2달 이상 신자들이 함께하는 미사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일 아쉬워했던 것은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했어요. 교회는 비록 성체를 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영성체를 통해 가지고 성체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묵상하고, 비록 실제 예수님의 몸이 오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 2달 남짓 영성체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정말 뭔가 큰 공허감에 빠져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남짓 만에 신자들이 함께하는 미사에 와가지고 영성체를 하시면서는 많은 분들이 성체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줄 몰랐다,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체를 오랫동안 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혼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가끔 영성체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영성체를 쉬어보는 것도 내 영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체 성사는 일치의 성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예수님의 몸을 받아 영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또 내 옆에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그래서 내 옆에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 바로 성체 성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2도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치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내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자라고 비천하고 죄 많은 존재인 나에게 하느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직접 나에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 놀라움과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매일 내가 모시는 주님의 성체를 더욱 정성껏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고, 여기에 더 큰 은총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름으로써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 바로 성체성혈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